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죠.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두 나라의 신분, 두 가지 신분,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시민은 진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천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소유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허무한 나그네가 아니고 소망 있는 나그네입니다. 행복한 나그네이죠. 우리 구원의 종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원의 종국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어쩌다 우연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하심이 있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들의 예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되시는 바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에게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쳐 주셨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그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언제 완성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임했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종종 예수 믿다가도 낙심하여서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고난받으면 실족하고 고난받으면 믿음이 떠나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많은 여러분 선자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상고하고 살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뭐죠? 올드 메디신이 아니고 올드 테스타먼트입니다.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신약도 뭐죠? 새로운 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살폈죠. 상고했죠. 묵상했죠.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 어느 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요, 참으로 복된 성도들 아니겠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날, 그토록 사모했던 그 시대, 그때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도가 원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많은 이들의 순교와
피 흘림이 있었음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얻어 걸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희생과 고난과 순교가 박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간증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직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쩌단가요?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셨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 피 흘림이 있으셨고, 바로 성령께서 그 구원을 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하여서 그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것은 뭘 말하죠?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래,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도요, 도대체 천사들도 궁금했어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저 피약한 인간들을, 저 죄악에 가득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기 원했는데, 이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의 비밀이 드러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폐역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천사들도 그토록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이,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면요, 이전과 같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성별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모두 실족하고 넘어졌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변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이유, 뭐 때문에요?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비밀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3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독한 이런 마음의 관심에 대해서 이거 강조하고 있고, 바로 이것 마음에 대해서 핵심이며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특별히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까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래요. 종착지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쏟아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마음이 무너진다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것은요,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경계태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무너지면요, 뚝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요, 종잡을 수 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을 주목하고 마음의 핵심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어디에 경각이 달려있다고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켜야 할 것은요, 마음이죠. 다른 거 다 지키다가 정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집에 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전선, 마음의 그 싸움의 최전선은요, 마음이고요, 영적 전쟁의 좌선은요, 마음이고요, 거기서 가장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마음의 타락이죠. 마음이 더러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더러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주님께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아주 소책지 한데,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제가 우리 필독서로도 몇 번 제가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고, 다 읽으셨죠? 그냥 웃죠요. 그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 마음의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좋은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삶이란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사건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뭐죠? 새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이고요, 변화된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비전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 비전과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죠. 마음이 무너지면 그 순간에 누가 공략하죠? 사탄마귀가 내 마음을 공략하죠. 그 마음을 노립니다. 기가 막히게 사탄은요, 알고 그 마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지키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요? 시작.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성도를요, 노려요.
그러므로 신자는 영적 진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지만 가야 할 종착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본래의 어떤 뜻 자체가, 그 제목 자체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순례자의 과정이에요. 영적 과정이 철로역,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해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천국과 현실 사이를요 저울질해요. 그러다가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죠. 한때는 믿음 생활을 뜨겁게 했고 한때는 불 받았다고 팔팔 떴는데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과연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대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경계가 느슨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은요 한때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한켠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역경을 받으며 이렇게 한평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핍박을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편안한 생활을 선택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만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세상의 중력은요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내가 가야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이죠.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우리 믿음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삶을 매 순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여러분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미래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며 깨어있어 근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종국을 알잖아요. 마지막을 알잖아요. 승리의 월계관이 우리 가운데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재림 때의 은혜를 소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는 언제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뭐예요?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무엇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뭐야? 다시 한번요. 누가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걸 알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이 땅의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것을 딛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8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먼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믿음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부르심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소망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풍성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이 은혜를 알면요, 고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고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할 수 있죠. 차원이 다른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은혜가 있대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때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그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 맞추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된다면 그냥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온 우주적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또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 있겠죠.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사모하며 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끼어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4년 뒤에 저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저 그거 따봉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날도 그날이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다 후반전 넘으신 분들인데 지금 연장전 계신 분들 계십니다. 길어야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젊으신 분들도 길어야 50년이에요. 40년, 50년이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짧으신 분들은 10년, 5년, 아니 내년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 온 순대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라도 가야 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이 땅의 떨거지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받지 않아요. 봉사에도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한다,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아요. 왜요? 어디에서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인가? 누가 주실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가야 할 곳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방황해요. 방향과 목적을 놓치면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시험 받게 되어 있어요. 실망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수많은 핍박과 위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날에 있기 때문이죠.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바로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태양은 떠오른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죠.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침은 오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를 그때 참된 그의 빛 대신 더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찬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겠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이따가 장례식 때 부르지 않겠어요? 해가 얼마나 눈부셔요. 해를 정면으로 내가 이겨보겠다고 어릴 때 한번 제가 막 하다가 이내 1분도 못 돼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얼마나 견뎌볼까 하다가 이내 눈을 감아버린 것이 태양 아니겠어요? 그보다도 더 밝은 빛이래요. 사랑 여러분,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생각하면 흥분됩니다. 아직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로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증거를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증거물을 내가 손에 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현실과 미래 사이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더욱더 선명하게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소망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길까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길까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메꾸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하는 힘입니다. 매일 삶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결론 내리지 않아요. 이것은 누구에게 결론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께 있다고요?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만 믿고 저 이 길 직진 달려가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주어진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 가운데 질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인내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도우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기도하심으로 도우신대요. 근데 도우신다는 말 자체가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 안틸 라마노마에, 순이 뭐라고요? 함께라는 얘기고, 안티라는 것은 몸에 맞서서 람바노마에 우리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몸에 맞서서 우리를 함께 붙잡아 주시는데 누구에 맞서서? 그놈, 그죠? 원수에 맞서서, 사탄 마귀에 맞서서 우리를 함께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끝까지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 한순간 내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오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 가운데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족을 본받지, 여기까지 14절까지만 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래요. 누구처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노예처럼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겠어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사역대로 살지 않아요. 사역이라는 것을 뭘 말하죠?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그것이 사욕이죠. 죄성을 가진 사람의 그 생각, 악한 것을 갈망하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다 사욕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욕망은 추구할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내가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바닷물을 마시지만 더 끝없는 목마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사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과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사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삶이 단순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되는 거라고요. 왜 구별할까요? 이 그릇을 구별하여서 성별했다면 왜 그릇을 구별할까요? 거룩한 곳에 이렇게 강대상에 놓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고 구별해 놓습니다. 우리 김주희 전님이 어제부터 이미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준비해 놨어요. 거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의 부르심이 거룩한 목적인 것이죠. 이 목적은요 영원한 목적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영광 아니겠어요?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치 있는 것과 영원한 것과 가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들어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욕과 허세와 허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해야 우리 본질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욕에 끌려다니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래요? 우리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라 보는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갖는 두려움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존중하며 갖는 두려움일까요? 후자겠죠.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 노예가 정말 눌리면서 어쩔 수 없이 공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내가 채찍질하고 날 죽일까봐, 주인이 죽일까봐 갖는 그런 공포가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절 전반주에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처럼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노예처럼이 아니고 순종하는 종처럼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를 존중하기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안컵이 진행되고 있죠? 모르시나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념하셔가지고 축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나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다크서클, 다 새벽까지 보고 새벽에도 참석하시니까 다 다크서클이 지금. 저도 호주전을 봤거든요. 호주전, 사우디 호주전을 봤는데 야 90분 됐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어. 열받아가지고 90분에 끊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1대1이 됐네. 다시 연장전 켜가지고 끝까지 봤지 않습니까? 누가 골 넣었어요? 야 기가 막히게 손흥민이 골을 넣었더라고요. 베컴이나 누구죠? 아스날에 뛰었던 앙리 같은 애는요 세계에서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손흥민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요 90분 지나고 연장전 되는데도요 펄펄 날아요. 근데 전에 결국 90분 뛴 게 아니야. 120분 뛰었고 호주는 우리보다 이틀을 더 뛰었고요. 더 쉬었고요. 90분밖에 안 뛰었던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도 더 펄펄 나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전 세계 외신에게 난리가 났어요.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는 팀이라고. 여러분, 미래가 승리일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중간에 스코어가 내려가도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은요 어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둠을 저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등대지기는요 결코 폭풍에 좌절하지 않아요. 등대지기는요 폭풍 가운데 비를 비추는 얘기가 등대지기 아니겠어요? 고고한 비를 비추는 등대지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네. 그렇게 조롱받지 마시고 다른 거룩한 삶을 사셔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시는, 생명의 월계관을 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